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선명한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서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약간 자극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대 역사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대한제국이 몰락한 가장 암울했던 시절 1896년에서 1914년까지 프랑스는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를 엘 에포크, 곧 프랑스어로 좋은 시대, 아름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의 테레즈 웽베르라는 초유의 여성 사기꾼이 금고 한 개를 가지고 근 20년간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초호화로운 사치를 즐기면서 모든 국민을 속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파리로 올라온 테레즈는 자기 금고 안에 당시 프랑스 화폐로 1억 프랑이 넘는 채권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그 엄청난 채권을 미국의 대부호인 로버트 헨리 클러포드라의 목숨을 그녀가 구해준 대가로 큰 보상을 그가 약속했는데 이 로버트 헨리 클러포드가 죽기 직전에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채권으로 받은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금고에 넣어두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대한 부의 상속 예정자라는 것을 근거로 프랑스에 있는 은행들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 미국으로 건너갈 리도 없었고 테레즈가 너무도 태연하게 사기를 치니 은행도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믿어서 신청하는 족족 거액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기성을 사람들이 의심하자 일부러 가짜 소송을 걸어 길고 지루한 민사 재판을 시작하면서 증거 보존을 위해 사건이 끝나기까지 금고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시켜 법원에다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까지 받아놓습니다. 별별 이상한 소문만 무성했지 테레즈는 그 사기 대출하여 생긴 돈으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 모든 지도층 인사와 두터운 친분까지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호화롭게 사치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테레즈에게 돈이 물린 채권자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가자 결국 법원은 금고 확인을 허락합니다. 1902년 5월 9일 1만 명의 인파가 몰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치로 금고를 때려 부셔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채권은 안 들어있고 오래된 신문 한 부와 이탈리아 동전 한 입, 바지 단추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접한 것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의 금융계와 정치계와 언론과 민심을 들었다 놨다 20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기가 가능한 곳이 바로 세상 정치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사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땅에는 두 가지 정치가 있다. 하나는 세상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세상 정치는 정부가 주도하고 하나님의 정치는 교회가 주도하는데 두 종류의 정치는 각각 가는 방향도 다르고 그 결도 달라서 서로 간섭하거나 끼어들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온 왕자의 신분이고 그 왕자는 세상에서는 삶이 많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 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물을 보는 각도도 다르고 해석하는 관점도 다르고 가야 할 방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정치는 상추쌈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 다른 종류의 것들을 정치라는 쌈으로 싸서 절묘하게 조화로운 맛을 내는 것이 세상 정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치는 포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성질로 화학적 변화를 한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치는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자세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 말씀. 이렇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설교 말씀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했으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괜스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오히려 미움만 더 사게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알아도 말씀은 모르는 세상을 향해 오늘날 기독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슨 법을 세우면 세상이 큰일 나니 입법 반대 운동, 무슨 서명 운동, 기독교 사상으로 사회를 정화하겠다고 어떤 무슨 윤리나 생활의 회복 운동, 순결 운동, 이런 신앙은 좀 심각하게 숙고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대화하면서 사연을 경청하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방식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 캠프에서 선거 캠페인을 벌입니다. 유세차에서 흘러나오는 큰 소리 음악에 운동원들이 춤을 추고 연설을 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런 소리가 귀에 잘 들어옵니까? 의식이 있는 성숙한 국민은 분위기나 선동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찬찬히 살핍니다. 내게 있는 국민이 가진 주권, 이 한 표를 누구에게 보태야 지난주에 언급했던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세상 정치가 안정된 상태의 지표가 되는 네 가지 요소, 즉 경건, 단정함, 고요함, 평안한 생활이 가능할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를 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로 따져야 할 지표는 경건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에서 세상 정치와 복음 전파, 이 둘 중에서 앞순위는 세상 정치입니다. 세상 정치가 불안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 전파에 주력하지 못하고 그 세상 정치를 하는 세력과 맞서야 하니 심할 경우 박해와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세상 정치를 위해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사람이 나는 교회를 반대한다. 복음 전도의 문을 닫겠다.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제지하겠다. 임대차법을 개정하여 교회에는 세를 주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다면 첫 번째 지표인 경건에 딱 걸립니다. 세상 정치의 안정은 신앙생활이 보장될 때 찾아옵니다. 자, 둘째 지표는 단정함입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뜻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공서양속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줄인 말입니다. 이에는 크게 재산과 노무, 즉 일체의 재물과 인간 활동을 말합니다. 동산과 부동산, 결혼과 이혼, 고용과 피고용, 채권과 채무, 신체의 자유와 또 결박, 놀이와 도박, 전쟁과 평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성별, 교육, 기회, 경제, 육아 등 모든 분야를 골고루 균형 있게 내다보며 가장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 따져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를 놓고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세상 사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정함, 즉 사회 질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공서양속,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인지 잘 살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주권 한 표를 그런 지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표는 고요함입니다. 이는 전쟁과 혼란 없는 안정된 국가 경영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의 이런 정신을 헌법이 보장합니다.
북한은 족벌체제, 독재주의라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쥐락펴락합니다. 조선 왕조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죠. 짐이 곧 국가이다. 이것은 정도전이 조선을 창건할 때 앞세웠던 선비가 다스리는 나라의 도리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헛소리입니다. 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 절대로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배운 학식도 많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다 보면서도 무슨 지도자 한 사람이 곧 국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삼권이란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우리나라 삼권 분립 상황을 좀 쳐다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국회 청문회장을 보면 법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야단하고 사법부에 호통하고 마치 자기들이 다리도 놓고 도로도 놓고 철도도 까는 줄 큰 소리칩니다. 국회의원에게 무슨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하고 문제 있는 법안은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고 행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잘하도록 견제하는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사법권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재정과 경제 정책을 잘 관리 감독하며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그 이상의 힘이 있어서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더 얹혀놓고 그러면서 천지개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것은 국회가 인준해주지 않으면 허수아비 노릇밖에 못합니다.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고요함입니다. 전쟁과 혼란 없는 안정된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유럽에 전쟁이 터져서 외신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전쟁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다 망합니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전쟁은 상처만 남깁니다. 힘이 있다고 싸움에서 이길까요? 저는 가끔 종합 격투기를 시청합니다. 황소 같은 힘을 가진 선수도 어느 날 아주 가녀린 선수에게 급소 한 방을 맞고 그 자리에서 뻗습니다. 우리 군이 강하냐? 우리가 세계 국방력 몇 위이다. 이런 것은 베트남 전쟁 하나만 봐도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 말처럼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을 현실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만약에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둘 다 지고 둘 다 망합니다. 중국이 힘이 없고 군사력이 약해서 대만을 그만 그대로 두겠습니까? 홍콩이 자치권을 인정하도록 중국이 허락했겠습니까? 전쟁으로 생기는 손해보다 평화로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겉으로는 중국이 엄포를 놓고 위협을 가해도 평화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지금은 총칼만 무기가 아닙니다. 더 큰 무기는 경제, 양식, 그리고 문화입니다. 거기에 요즘은 환경도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세상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 배골치 않도록 해주는 사람, 세계를 선도하고 문화를 창달할 수 있게 나라를 이끌 사람인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지도자를 분별할 때 따져야 할 네 번째 지표는 평안한 생활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윤택으로 인한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본 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본위인 세상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돈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돈독이 올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몰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5마디 가운데 한두 마디가 다 돈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여기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뒤이어서 28절에 돈 얘기부터 꺼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 다음에 곧바로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무엇 가지고 선교를 하고 무엇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무엇 가지고 교회와 건물을 짓고 무엇 가지고 구제하고 무엇 가지고 성도들의 궁핍한 살림을 돕겠습니까? 다 돈입니다. 그러니 돈을 경시하지 말고 돈에 쪼들리지 않도록 돈을 배우고 돈을 가르치고 돈을 운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돈을 잘못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큰 돼지 저금통 하나를 사다 주더니 거기에 매일 돈을 모으라고 가르쳐 주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거의 다 저금통이 찼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그 돼지가 찢어졌습니다. 같이 살던 외삼촌이 싹 다 털어서 훔쳐간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티끌 모아 태산을 가르치면 너는 벼락거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돈을 아는 사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임신한 그 순간부터 아기를 위해 주식구자를 개설해 준다고 합니다. 훗날 세금까지 고려해서 나중에 재산 양도까지 생각해서 그리고 돈이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재화를 창출해야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는 깊이 못 얘기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돈이 돈을 벌고 전도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돈은 물에 배를 띄워 장사하는 사람에게 던져서 투자해야 벌고 한 바구니가 아니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서 관리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이지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르치지 않고 돈을 배우지 않고 돈을 무시하고 돈을 모르면 나중에 그 돈이 정작 필요할 때가 되면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사기도 당하고 보증도 함부로 인간정에 이끌려서 서줘서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형제와 의가 상하고 친구가 원수로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개인도 그런데 국가 경영은 얼마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국가 경영을 무슨 가계부 정리하듯 수입과 지출로만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바보같이 어린애같이 취급하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그런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아야 할 때 과연 어떤 지도자가 나를, 우리 가족을 경제적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줄까? 그런 기준으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명심해야 할 행동을 성경에서 터잡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지금이 바로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도자 선택의 4대 기준, 경건, 즉 신앙생활, 단정, 곧 사회 질서, 고요함, 즉 전쟁과 혼란 없는 안정된 국가 경영, 그리고 평안함, 이는 경제적인 윤택으로 인한 풍요로움, 이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그냥 내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당선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민주시민의 높은 윤리의식과 품격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나라, 내 교회의 신앙생활, 사회 질서, 안정된 국가 경영, 경제적 윤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인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세, 그런 것 보면 휘둘리기 쉽습니다. 둘째,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우려스러운 일을 정말이지 자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풍설, 확인되지 않은 검정색 이야기를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으로 퍼 나르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 나라 꼴 망친다. 심할 경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버렸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풍설이 넘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내가 직접 봤거나 만났거나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듣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보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정치에서는 그것은 그냥 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은 정보가 어떤 악인이 일부러 고의로 만들어서 퍼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소문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런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자칫하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경계합니다. 셋째,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가정에서도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의가 상할 정도로 의견 대립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서먹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여 맛깔스럽게 간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말씨, 그런 마음씨로 행동해야 합니다. 꼭 선거일이 지나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은혜롭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고 선정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 일에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민의가 잘 반영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신앙생활하기 정말 좋은 나라, 선교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문화를 창출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크신 역사로 복 주시고 평안과 건강과 형통함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